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시죠? 우리 믿는 사람의 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에 즐거운 곳 기쁜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 것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 안 하신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하늘이 지구를 삥 둘러서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이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코페르니쿠스를 종교적 이단자로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1500년 가까이 굳게 믿고 왔었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 소리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훗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왔었던 자기 자신의 사고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주저리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참으로 아픈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많이 무서워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깨트리지 않으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짐이 없는 삶은 늘 환상의 꿈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머무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흉내만 내고
대충 깨어지면 안 되고 완전히 바싹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은 깨어져야 그걸 다듬고 꾸미고 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이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잘 다듬어질 때 그때서야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없이 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셔져야 됩니다. 깨어진 만큼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다가 보면은 깨어진 사람과 앞으로 곧 금방 깨어질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저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다. 아니 곧 깨어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깨어진 사람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부드럽고 또 그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질 사람은 뭔가 좀 꼿꼿하고 목이 뻣뻣한 모습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각을 날카롭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깨어짐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깨어짐은 너무나 아픈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짐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그 깊이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깨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그 깊이를 아무리 알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늘 그 일이 잘 되고 성공만 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절벽 아래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끝없이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일,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일, 그 사업은 더 이상 같은 사업 일이 아니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사람과 이제 깨어진 다음에 사람은 척 봐도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는 게 괴롭고 참 힘이 드십니까? 이런저런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가지고 사정없이 지금 요즘 깨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은 이제 여러분의 깊이를 더욱더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철저하게 깨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한 이방 여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일하신 적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 정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아주 큰 강물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가복음의 정중앙에 한가운데에 중심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5장 말씀, 그 중심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두 복음서의 중간쯤에 놓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앞부분의 내용의 말씀은요, 유대와 갈릴리 선교로 기록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선교와 이방 선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방 나라였던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장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두로와 시돈 이 땅은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너무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바알신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었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방 나라의, 그것도 한가운데에,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그것도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왔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커다란 장벽들을, 커다란 장애물을 먼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면, 지나온 목회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제 인생은, 제 목회는 한마디로 장애물 경기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목회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참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힘겹게 간신히 겨우겨우 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고 얼른 이리 오라고 손짓하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내 삶과 내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많이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넘어가야지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괴롭다고 만약에 가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절대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무슨 인생의 여정이나 목회의 전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넘어야 할 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아마도 10가지, 100가지, 20가지, 1000가지 아마도 넘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많이 어렵고 버거워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재물이 별로 없어도 그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어도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목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땅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서 여인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장벽 앞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만난 장애물이 결코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저분이 정말 나 같은 이 부족하고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신다면, 긍휼을 여겨 주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고래고래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아주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는데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크게 막 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딸에게서 그 지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휙하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 여인을 지나가 버리고 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이 여인의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에도 너무나 거북한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간청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참으로 큰 여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는가, 어떻게 이 여인이 깨어지고 또 어떻게 응답을 하려는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여인은요, 애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부관심으로 산산이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 소리로 안 하시고 침묵으로 계속해서 일관하시면서 외면하시고 모르는 척 무시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심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무관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뛰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냉정하십니다. 우리 1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을 고쳐줄 마음이 눈꼽만치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거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절을 당했을 때 증오로 변하게 되는 분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숙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또 분노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외의 모습인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거절감도 끝까지 잘 견디어내고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성숙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사랑이 짝사랑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속으로만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너 싫다, 너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거절당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짝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절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게 되면 그때 느껴야 할 비참함이 그 마음이 두려워서 아예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라고 고백조차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면 좋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외사랑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그 거절감을 극복해 보시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한번 승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짝사랑만 품고 살아서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거절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전혀 끄떡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달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거절이 본심이 아닌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거절하심도 본심이 아니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절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 부모로부터도 어느 때에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거절감을 극복할 줄 알아야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성숙한 곳으로, 더욱더 위대한 곳으로 전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거절감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아주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고백을 한 이 여인은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큰 수치와 모욕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무관심도 거절감도 뛰어넘은 이 여인에게 그만 응답해 주실 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응답을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응답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내가 네 소원, 네 기도 응답, 네 모든 것들 다 네 딸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26절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메어 달린 한 가닥의 이 여인의 믿음까지도 산산이 다 부셔버리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꼭 나아가서 매달려야 될까?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두 팔을 반갑게 활짝 벌리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별로 안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면서 많은 오해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꼭 여기에 나와야 될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방주 앞에서 내가 이 노아의 방주에 타야 될 것이냐 타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순간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펄펄 나도 무조건 그 안으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아무리 비참해도 그곳에 그 안으로 뻘뻘 기어서라도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매리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딸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에도 이와 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부분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찌꺼기라도 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여인은 밥상에서 있는 떡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서 떨어진 흘려진 부스러기라도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미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밥상에 있는 떡을 받아먹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지독한 무관심, 거절감, 자기 부인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막 무시하시고 막 냉담하시고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여자여 네 믿음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막 내 가슴이 활 타오르고 뜨거워지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커지려고 하면 내가 줄어들 것이다. 네가 깨어져야 내가 커진다.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네 믿음이 커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참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참 크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뜨거우나 날씨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 40일 금식을 1년이면 몇 번씩이나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굳은 일 봉사를 하는 것,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애언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참 좋다, 그 사람 참 믿음 괜찮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참 크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자아를, 내 뜻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깨어진 믿음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기회가 많을 것 같아 보입니까? 내가 50살이고 또 내가 60살이니까 앞으로 기회가 몇십 년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주 있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기회가 버스를 놓치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10분, 20분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다시 그 버스가 오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처음으로 많이 있었는데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기회가 계속해서 자주 있을 것이라고, 많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들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지. 오늘 못 받으면 10년 뒤에 받으면 되지. 그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에이 더러워가지고 못해 먹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박차고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앞으로 영원히 못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고 이번 딱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화된 병아리는 달걀을 깨트려야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그것은 달걀일 뿐입니다. 반드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전통적인 경험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마음에 나를 아프게 콕콕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깨트려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큰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모세는 깨어져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바울은 깨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짐의 최고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깨어짐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깨어짐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이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아침, 똑같은 아침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아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또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 똑같은 평범한 쇳덩이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나온 쇠와 그 불을 통과하고 나오지 않는 쇠는 그 강도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바짝 대고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